우리가 이제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행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이런 마음 아주 정겨운 모습이고 귀한 마음이죠. 오래전에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떡을 돌리죠. 되게 이사를 가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서울에서도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 이제 떡을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면서 오늘 여기 이제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식을 했던 것이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건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 생활이 이제 엄격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 왔는데 이제 떡을 돌려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러나 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점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선행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의 선행, 신자들의 그 자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선 냄비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거리 곳곳에 자선 냄비라는 것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자, 1절 말씀.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외식하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외식을 한다, eat out.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2절에 나오는 그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이제 원래 의미가 이제 그리스에서 가면을 쓴 배우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면적으로 결여된 신앙심을 겉으로 가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선자를 말하는 거죠. 위선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는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 막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6장 3절 4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그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핸디캡이 없이, 보통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왼손과 오른손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이 메인인데, 그러니까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왼손과 오른손은 항상 함께 같이 일을 하죠. 옛날에 그 70년대에 그 외팔이라는 그 중국 무협 영화 생각이 나네. 이거 보니까.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세요? 외팔이라는 그 영화.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의리에 강한 그 외팔이, 그걸 기억할 정도면 그때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았던 분인데 그 영화 배우 이름이 그 왕우였는데, 왕우, 외팔이 왕우.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그 중국 영화, 뭐 요즘도 중국 영화가 많지만 중국 영화가 이제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도 많고 굉장히 그 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양서들을 읽으시지만 특별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지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화이어트 타임,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요 인생이 가치 있고 시간이 참 귀합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왼손하고 오른손이 같이 있는데 항상 같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까? 자신이 베푼 그 선행에 대해서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조차 하지 말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겸손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말없이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야, 이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선행, 좋은 일을 해놓고 은밀하게 왼손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죠. 뭔가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물질적인 것을 주어놓고 은밀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는데 이 선행의 수고가 아무런 보람이 없이 끝나버린다. 이거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착한 행위가 선행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그 귀한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행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선행을 해라.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해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선행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을 질질질 끌면서 결론이 뭔지 이걸 끝까지 숨기고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메시지 듣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쉬운 내용으로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아주 적합한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학 공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판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꾸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행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타인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은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뭐냐면은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는 거.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막 신이 나죠. 또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혼자서 좋은 일 한다. 이게 참 바보스러운 것 같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등장인물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5장 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감춘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는 데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 동기가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행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이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의인이냐 하면서 자랑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는 은밀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해놓고 선한 일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원금 해놓고 뭔가를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착한 행동을 이런 귀한 일을 친히 보상해 준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교회도 보면은 교회 주보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누가 이름하고 헌금 액수까지 나오잖아요. 누가 헌금했다. 얼마를 헌금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선교원금을 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인간적인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행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것을 바라며 하는 선행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선행을 하게 될 때 먼저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가면을 쓴 사람들, 위선자들이 이 선행으로 해서 얻는 것이 명예나 칭찬이라면은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긴 선행에 대해서 복을 내려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외식을 벗어버림으로써 보다 큰 기쁨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귀한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행위, 그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 동기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남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선행, 인간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겸손과 사랑을 통한 행동으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